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 감사절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 감사절, 여러분 보시는 이 강단이 굉장히 풍성하게 장식이 되기도 했고 또 갈 때까지도 이렇게 아마 장식이 되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또 들어오는 입구에는 감사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카드에다 써서 또 나무에 걸기도 하는 일들을 했는데 참 예기치 못했던 2020년들을 우리가 2020년을 보내게 되면서 코로나를 맞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을 하기보다는 단촐하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절을 보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단촐하게 준비는 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의도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차라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절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소위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여정이 참 먼 여정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항상 그들의 구원과 관계된 절기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억을 되뇌이게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가 많고 좋은 일을 많이 만난 그 해에 그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은 비록 긴 여정일지라도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벅찬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한 해의 농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먹을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또 그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떠나오는 걸음은 대단히 무겁고 힘든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에는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좋지 않을 때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들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항상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그들이 먼 순례의 여정을 밟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감사 또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게 하고 새롭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예전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맞는 이 감사절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요. 좋은 일, 즐거웠던 일이 참 많았다면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고 즐거울 텐데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일들,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되뇌어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쉽게 감사거리가 찾아오지 않을 때 뭐가 정말 감사한 일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죠.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설교 이후에 이어지게 될 성찬과도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선물이 크고 작고 아무리 그 선물이 많아도 그 선물을 주는 대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손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뭘 못 깨닫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까지 줄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대신해서라도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또 때로는 우리가 공경을 겪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집중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를 또 되뇌면서 하나님, 내게 상속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깊은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멸망되신 영생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성경 한 부분에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일은 죄로 인하여 부패로 인하여 곤비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었던 저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주시고 멀찍이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상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친교를 나누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았다. 우리 편에서는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고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이라고 말했어요. 줄. 어떤 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의 줄. 성령이 하신 일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많은 열매들이 마치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말하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묶어 주셨을 때 모든 연합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친교를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러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사귐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신 그분, 그리고 여러분을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신 그분, 그래서 그 연합을 이룬 자들이 함께 모일 때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신 그 사실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세례에 관한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지정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교회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거룩한 예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친히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표로 나타내 주시는 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그런 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이룬 이 사실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된 은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 사죄, 칭의라고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셨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사귐을 갖도록 친교하시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 속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우리는 마지막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공경,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변치 않는 사실들을 혼동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그런 자세가 없도록 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두 가지로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상, 한자말인데요. 이 헌상이란 말은 왕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헌상입니다. 그 헌상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마음이 실리는 것이 돼야 되겠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받은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끼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6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출신과 지위와 모습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다른 직분, 또 다른 섬김의 내용들, 다른 은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주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분쟁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도록 또 그걸 가지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배워가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보답으로 드려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항상 멀리하고 그것을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친교 안에 사귐 안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분쟁하지 않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에 힘을 기울여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표현된다고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실함과 충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반려동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을 겪어보면 참 실망스럽고 배반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은 내가 살아게 해주는 것만큼 항상 반드시 그 보답을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신실하다, 충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신실함과 충직함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 공고함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나도록 힘을 기울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여유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부패된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잘 추스리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성을 내고 참지 못하고 또 분을 많이 내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 블루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표정이 굳어있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마치 가시가 있는 듯이 말을 툭툭 내던지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배워야 되고요. 실천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툭툭 내던지는 말들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무심코 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적인 식탁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끊을 수 없는 연합이 된 사람이지.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지금 암흑의 성도도 같이 주님의 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현상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모성들이 거침없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또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힘을 기울여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참 어려운 때지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오신 가장 크고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부름받은 저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귐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연합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식탁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주의 사랑을 더 배우고 실천하는 데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청찬식에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외적인 분명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유아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성도 앞에 신앙이 고백되기 전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어린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러한 때를 기대하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드릴게요. 찬송 149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뜻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는 칭의,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 우리 연약한 신앙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음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상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불로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참지 못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추스려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돌봐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심하면서 이 예비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친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손길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참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찢겨 주신 주님의 몸,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와 연합되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힘써간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